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목적,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죠. 주보에. 우리 본문으로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구절이죠. 12, 13, 14 세 구절 같이 우리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준비 시작.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 안에 두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가 얻는 혜택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얘기하겠죠.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분들도 계시고 이후에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오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일단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무언가 그분으로 인해서 받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그 혜택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은 혜택들입니다. 많은 축복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 가치를 아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믿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여러분들을 집어넣고 완전히 봉인, 실링, 우리가 진공팩 실링 뭐 이런 거 하죠. 실링 완전히 뭔가 뒤집어 이렇게 쫙 쏴서 딱 봉인을 하면 바깥에 있는 것도 침투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도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존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봉인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받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봉인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구원의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에너지의 모든 것들이 출발이 가능하게 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알고 있으면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 찬양하는 일을 구속받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또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에베소서 1장 1절로 가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에베소서 서신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하고 수신자를 한 부류를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을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물리적인 그 교회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 교회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집회 모임 대상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수신자 하나를 더해 놨죠.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나름대로 매우 복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 몸은 하나인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많은 지체 멤버들이 있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한 몸 안에 여러분들은 팔, 다리 이런 것들이 한 몸 안에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안에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동시에 구원받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위치를 어떻게 확보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속으로 쏙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여러분들이 죄를 씻어내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것까지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집어넣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다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는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또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나는지 우리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와서 우리 에베소서는 계속 떠나지 마시고 되돌아올 지역으로 손가락을 껴놓으시기 바랍니다. 딴 데로 가더라도 에베소서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는구나 하게 되면 이제 구원이라는 액션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거룩한 영으로 완전히 봉인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 수신자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이 수신자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들이 들어간 몸과 지금 우리가 들어간 몸은 똑같은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꾸 더해지죠. 계속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까지 계속 더해지고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혼이 더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구원을 받았던 사람과 오늘날 이 시점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한 몸 안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위치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영원히 그분 안에서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것이냐? 우리가 바로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린 그분과 연관짓지 않고 우리의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과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2절 위로 올라가셔서 2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뭘 해주시고 있냐 하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약속해 주신 건 뭐냐면 영적인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물질적인 축복을 자꾸 간구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영적인 복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육상 빌딩 한 채를 여러분들에게 준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죽으면 끝이고 가져갈 수도 없고 육상 빌딩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죠? 그런 것들은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동안만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 영적인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것, 영적인 것,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 여기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다 줘도 그것은 영적인 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면 자꾸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소산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막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모든 것들을 쌓는데 온 관심을 갖고 있고 오히려 하늘에서 영원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나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에 관해서는 자꾸 손실을 잃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약속을 자꾸 개인적으로 신념으로 정하고 개인적으로 이럴 것이라고 정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쓸데없는 데 노력을 하게 되면 부질없는 일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죠? 물질적인 복은 성경에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이때 이들에게 너 이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말대로 잘 지키면 내가 이런 물질적인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만 하신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잘못 가져오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준 약속을 도둑질 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둑질 해와도 나한테 아무 효과도 없어요. 나하고 체결된 약속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다 이게 신명기 7장에 있는 내용들이고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병 걸리고 아프고 이런 거 안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우리한테는 그런 약속해 주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하게 암도 안 걸리고 뭐 질병도 안 걸리고 뭐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너희들이 잘 나를 믿으면 그 적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짓고 곡식을 재배하고 하면 그 소산들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 내 말 잘 지키면 가축들도 막 불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재물의 축복, 그 다음에 전쟁으로부터의 안전,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겠다.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늘에 발가락 하나도 집어넣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실질적으로 하늘에 쌓아놓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속자죠.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상속자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4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을 읽으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꾸 예정론에 빠지거나 이 본문의 내용과는 아주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냐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한 선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선택한 상황, 여기에 들어오면 뭔가 선택했다는 것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에 누군가가 입학했다면 너희들 스카이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은 매달 10만 원씩 받는 걸로 내가 정해놨어. 이 얘기는 뭐냐면 스카이 대학에 들어오는 거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스카이 대학에 일단 들어왔으면 매달 10만 원을 받는 것을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거 주권이 있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 들어오면 무언가 내가 정해놓은 일이 있다. 근데 그 정해놓은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앞으로 내가 정한 일이 있고 선택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너희는 앞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야 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일을 성취시키도록 하나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가. 근데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 왜 그럼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냥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조차 그렇게 더러운 누더기라는 거예요. 나는 고아원에서 일을 하고 매일 봉사를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면 더럽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너는 분명히 너의 이득을 위한 뭔가 너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그 선함의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 스스로는. 그죠?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12장 14절 히브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뭐예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 앞에 나타날 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현현 자체가 그 앞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냥 음성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방법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다라는. 내가 얘를 만나야 되는데 얘가 나를 내 앞에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솔루션을 마련해 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예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앞에 우리 화평이 없이는 이런 것들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화평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왜 그래요? 화평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내가 지금 파도 보고 있고 문제 보고 있고 내 자식 죽은 것 때문에 모든 생각이 빨려 있으면 주님이 안 보이죠. 일어나서 성시가 걱정하지 말고 다음 일을 하거나 놔두세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성씨가 어차피 이 세상은 죽게 돼 있고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너가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을 위한 선을 행하는 거야. 문제를 떠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 자식 대학 떨어졌다고 막 온 세상이 어지럽고 그죠? 뭐 갑자기 사업 계획이 안 됐다고 모든 게 어지러워서 주님을 보지 않고 그다음에 기분 나쁘다고 그다음부터 하는 일들이 뭐예요? 교회 안 나와. 그죠? 뭐 어디 사담이지만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 목사들 막 연봉이 막 몇 억이래. 나 이런 교회 안 다닐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야, 교회 목사가 저렇게 1억씩 받아? 불이한 것 같은데 나는 작은 교회 가서 얼마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위한 교회를 갈 거야. 이래야 지혜로운 판단이죠. 그건 뭐예요? 자기와 아무 상관, 남만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1억짜리 연봉을 받는 사람 밑에서도 나는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논리적이신 분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나하고 논하잖아요. 리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논리가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이나 내 상식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결과를 얻으려면 방법이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겠다. 그리고 우리가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흠이 많고 책망받을 것 투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네가 흠이 없고 거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넣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또 이제 예정이라는 게 나오면 이제 예정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움찔움찔하죠. 드디어 예정론이 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예정도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사 이런 문맥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로 가도록 예정하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예정하신 건 문장 뒤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로 입양시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우리를이라고 돼 있죠. 이 우리를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예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이라는 대상은 뭐냐면 이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13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분 안에 있다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정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옥에 보낼지 누구를 하늘나라로 보낼지에 관한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왔으면 스카이 대학에 들어와 있으면 이사장 아들로 입적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논리 구조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오도록 예정돼 있다 이 얘기하고는 아무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 자녀로 입양시켜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갔다 올 거니까 손가락 깨시고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심은 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자 삼으시는 것 곧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자 삼으심과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이 동격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양자 삼으신다는 얘기는 보면 우리 몸이 구속되어져야만 이루어질 이야기구나. 그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이미 예정해 놓고 취득해 놓고 있지만 누가 여러분들을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못 알아보죠. 그죠? 그 일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몸을 변화시키고 바꿔놓고 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그 신분을 확보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누구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양자 삼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자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날 때,
그죠?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보장돼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장시켜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딱 실링돼 있어 봉인되어져서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죠? 에베소서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이제 대강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놓쳐서 구원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하면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그 액션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도록 허락되어져야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받아주셔야지만 구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기로 한 의지는 나의 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주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 이거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별개의 것의 상황을 갖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믿기로 결심만 했으면 다 되는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구분된 동작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넣어놓은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줘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꼭 받아줘야 될 하나님은 나한테 빚져가지고 너 왜 안 받아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니까? 그럼 하나님 말 받아줘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받아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받아주지 않으면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해도 나 너 안 받아줄 거야 하면 우리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그분이 받아줘야지만 그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내 앞에 와서 심판받을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지만 이것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하는데 그죠? 우리는 흠도 많고 거룩하지도 않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받아줄 만큼 이쁜 짓을 한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 나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서 침례 받았으니까 침례증 보여주세요. 저희는 이제 침례증 같은 거 안 줄 겁니다. 근데 침례증 있을 테니까 침례증 갖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낮은 마음 침례교회 등록 우리 안성식 형제가 회원이라고 등록 여기 허락해 줬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줘서 우리를 받아주고 싶은데도 받아줄 수 없는데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아들 속으로 집어넣어서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생으로 못 받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항상 기쁘게 하고 나를 항상 내 말에 모든 걸 100% 순종하고 그죠?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죠. 우리는 많이 거역하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거역하잖아요. 그죠? 많은 또 거짓말도 해가면서 거역하잖아요. 마치 자기는 선한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 마음대로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줄 수 있겠어요? 요 생 모양 그대로는 안 되니 어떻게 해요? 받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넣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서 구원을 완성시킬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집어넣으면 되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런 거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선행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것만큼 완벽하게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도달하는 곳에 가도록 도와주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미 가장 최고의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도 구원받은 그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내가 도달해야 될 때가 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닿을 수 있는 곳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정말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런 온전한 의로움을 행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고 성취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만 가지고는, 우리 육신 안에서는 아무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고 아무런 어떤 완전한 것도 아직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그런 것을 실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것을 실현 가능해진다.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다음 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오만이고 잘못인 것이죠.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바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는데 그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누군가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피를 흘려서 모든 구원의 일을 성취시켜 놨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일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봉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된 것은 완전히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그 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8절, 그 은혜 안에서, 다시,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보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은혜예요. 성경은 은혜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책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취시켜 놓은 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와 분별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모여서 기도할 때 제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생각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자꾸 속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속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거 좋아요, 저게 좋아요, 몸에 이게 좋아요, 뭐 그냥 이 의사 보면 TV 봐봐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뭐야 제약회사들하고 전부 다 짜가지고 그냥 의사들 앉혀놓고 그냥 돈 주면 말하는 기계들이잖아요. 그냥 이거 좋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 끝나면 바로 그 끝나고 나서 그 약품 광고가 여기서 홈쇼핑에서 막 절차.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 맡겨가지고 여러분들 주머니 다 터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에 계속 놀아난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모르면 진짜 어디 가서 속이는 사람한테는 가서 열심히 해. 근데 정직한 사람한테 가서는 재미없다고 안 하려고 그래. 신앙을 재미로 하려고 그래. 신앙은 재미가 하나님과의 재미를 쌓으셔야지. 그죠? 재미있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들여지고 해 재밌는 거지. 그냥 와가지고 뭐 재밌으려고 하면 사기꾼한테 가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뭐 재밌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으쌰으쌰도 하는데 그런 걸로 속으면 안 돼요. 그죠?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셔서 그런 걸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 많이 해야지 나 성경을 잘 몰라서 속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생활의 성도들아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가기 전에 기본이 뭐가 안 돼 있어요. 뭐가 그냥 꿀발랐는데 쫓아다니냐고 정신없어갖고 다 속아. 하나님 말씀 얘기할 여지로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아니고 대부분 아주 기본적인 약속도 안 지켜. 그죠? 내일 올게요. 그러고 막 내일 갔는데 안 와. 깜빡 잊었어요. 그러고 미안해하지도 않아. 이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다가 갑자기 나 하나 손가락에서 뚝 빠져갖고 지옥에 가 있어요. 깜빡 잊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말에는 다 약속과 그죠? 여러분들의 신념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잘 지키시려면 정말 지킬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되고 말하셨으면 지키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막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디도서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뭘 하고 있냐면 우리를 가르치셔요.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시냐면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욕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욕심을 줄이면 이거 거룩하지 않은 거구나.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속이는 거야. 이건 세상에 대한 것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야. 이거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은혜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진리에 잘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속게 되죠.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넘치게 하시냐?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새롭게 바뀐 몸을 받으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더러운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몸을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부정한 거다,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부터 은혜가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막 성경을 1페이지서부터 막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막 다 달달달달 알아야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못하죠. 저도 자신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뭐 보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것 같고, 봤는데도 모르고, 보면서도 저도 이렇게 읽으면요, 이 성경이라는 말은 무슨 소설 같지가 않아 갖고 막 끊임없이 분석해서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막 그냥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해서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주신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자, 우리 그러니까 지혜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그 지혜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다 함께 모으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 최종 단계에 가면 뭐예요?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굴복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돼요. 그런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줄 서야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 줄 서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맹한 짓을 하게 된다고요. 그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목사를 신뢰하고, 뭐 교회를 신뢰하고, 킹제임스 바이블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과정들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부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거예요. 맹 그러고 나서 자기는 선을 하나도 안 행해.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손에 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여기 온전한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이거를 행하지도 않고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는지 내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한 성경이 맨날 열심히 가르쳐만 주면 뭐야? 전달만 해주면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 바이블 뭐 영업 사원도 아니고 뭐 이거 뭐 계속 한다네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와 분별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통치권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줄 잘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위치해 있다, 그 위치를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선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룩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흠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다 이렇게 5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죠? 우리를 그대로 나를 생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속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 사실은 그냥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그죠? 이 사실은 누구에게는 여기 중에서 몇 가지는 되고 몇 가지는 안 되고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폭 집어넣으면 이 상황들이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에요. 완전하게. 단지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넣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3절에서 보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얻게 되는 것.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된다. 그런 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한 때의 경륜이라는 특별한 미래를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특별한 때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보면은 영원한 상속 유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아직 안 읽은 것 같은데 하여튼 11절을 읽게 되면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가볼게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상속자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뭔가 지금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은 것에는 지금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올 거니까 손가락 끼시고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선하신 이여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선하다는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지점은 뭐냐 하면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 빚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선의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을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바뀌어진 몸, 새롭게 받은 몸을 통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태를 드러내게 될 텐데 그거는 미래 시점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에베소 1장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12절의 말씀 뭐냐면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여러분들을 지금 목적에 따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그분께 매번 찬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뭔가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은 거로부터 얻은 게 뭐예요? 여러 가지를 얻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원의 완전한 보장을 얻었잖아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실링, 봉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나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가치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어떻게 해요? 맨날 하나님을 거룩하다 주님이 찬양받으시기 마땅하다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게 계속 찬양을 할 거예요. 그죠? 찬양을 할 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그런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12절에서 이것은 하가서 이것은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래의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 봉인해 놓았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에 의해서 삥 둘러싸여 있잖아요. 내 모든 주변은 주님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뭐야? 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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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뭔가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하고 느껴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쫙 봉인해서 둘러싸 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지금 집어넣으신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받은 혜택을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무언가 뿜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에베소서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거룩하다, 흠이 없다, 안전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게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과거에는 죄 가운데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친절함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뀐 것이죠. 이것 또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과 함께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 있게 되겠죠. 그분과 함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지금 6절의 말씀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었어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뽕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셋째 하늘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두 군데가 동시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이 공간적으로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딱 넣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셋째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가 같이 앉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현재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2장 7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함께 있는 건 영원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세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친절들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 친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이 여러 가지 저도 막 꼬이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요. 그 내 안에 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냐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딱 보면 와, 저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보이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안성식이라는 사람이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느껴져.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세계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은혜와 풍성함, 분의 친절함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다거나 물침례를 받고 있거나 이런 것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과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다니면서 구원받은 내가 막 다니면서 내가 11조 많이 했거든.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 난 구원받은 게 많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하고 다녀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야? 그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아셔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가서 입을 열어야 내가 안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10절의 마지막 우리가 이제 9절까지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멈추면 안 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금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향수 원액으로 만들고 싶으신데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이것도 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선한 행위를 하도록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들은 창조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내가 하루하루 사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게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바로 이어지면 안 돼. 그 과정이 빠지면 안 돼.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은 선한 일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도록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또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선행을 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구속받는 날까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냐?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너 구원 잃어버릴 거 걱정하지 마. 그죠? 안전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은혜로 너를 많은 지혜와 분별을 하게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걷는 법칙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너는 선행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전에는 못해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의가 뭔지 선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선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선행을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권능을 사용하면 선한 행위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몸이 들여져서 실질적으로 선한 행위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죠?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언제?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면 어떻게 그 이전과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의 주파수나 파장이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틀려지고 여러분들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은 생각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이 점점 다 바뀌게 됩니다. 18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바뀐 삶이 뭐냐 하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침뱉은 자, 자기를 모욕한 자, 창에 옆구리를 찔른 사람들조차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원수된 자들, 세상 사람들과 내가 화해할 수 있게 해달라. 너희들의 최종 목적은 그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은 선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의 선함이 다가와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그죠?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다 선하신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저분 착하신데 내가 가도 뭔가 가시가 없는 것 같은데 뒤에 뭐 꿍꿍이 속은 없는 것 같은데 앞뒤가 정확하신데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선행 행위와 하나님의 화해하게 하는 사역이 서로 하모니를 잘 이루어져서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아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화해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대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청하고 있고 화해를 간청하고 있는 사실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아직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화해를 하고 싶고 그 화해하도록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뭐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 일을 전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찾지 마시고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행동들을 하고 다니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들을 하고 다녀. 그래서 Christ like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둘러싸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들이다.
라는 평판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해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도록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